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이끌린 기쁨 또는 감사 또 만족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상당히 희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가능함을 세상에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신앙생활이 지나가면 갈수록 만족하고 평강이 스며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고 기쁨이 가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연출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마음 상태가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고 초조하고 또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사실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것이 오늘날의 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는데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은 신앙이 자라지 않는 확신이 담대함이 커가지 않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차이는 가장 단순하게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심플하게 대답하자면 그 차이는 전자의 사람은 진짜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후자의 사는 사람은 믿는 척하는 겉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봉사를 할지 모르지만 전자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것이고 후자는 그냥 모션,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냥 겉모습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J.I. 패커라고 캐나다의 아주 노년이시죠. 80이 가까운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죠.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젊은 인터뷰하는 사람이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오늘날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분이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고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한 단어로 대답하자면 바로 superficiality. 영어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칠에 표면적인 것, 겉모습, superficiality. 겉모습에는 실제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은 없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결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분위기 연출에는 열심히 하지만 그것들이 자기들끼리의 인간들끼리의 감정의 어떤 그 조종에 불과하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 장소에 와가지고 기도는 할지 모르고 성경은 읽겠지만은 입술로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겠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마음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결과가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만족이 없고 그 마음 가운데 초조가 있고 불안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없고 물론 모든 사람이 한쪽만 가질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공유하지만 그래도 더 점증적이고 더 분명한 감정이나 삶의 표시가 하나님 속의 평강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초조와 불안과 그다음에 불신과 그리고 좌절과 우울이라면 그 안에 비록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닐지 몰라도 비록 그 사람이 기도를 할지는 몰라도 비록 그 사람이 성경책을 읽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마음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찔림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이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역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2번 갇힙니다. 2번째 갇혔을 때 순교하고 지금은 첫 번째 갇혔을 때 쓴 서신들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인데 이 바울은
빌레몬서를 쓰면서 빌레몬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아마도 나가게 될 것이다. 아마도 추록하게 될 것이라고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꿔 말해서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나에게 감옥을 탈출할, 감옥에서 추록할, 감옥에서 해방될 그러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그다지 풀려나기를, 살아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갈망이 없는 것 같은 말을 20절에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나의 간절한 기대와 내 믿음의 기대와 내 믿음의 소망을 따라서 부끄럽지 않게 나는 이렇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냐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Whether I live or die.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바꿔 말해서 바울은 인생에서 삶과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괜찮다는 것이죠. 살아도 죽어도 나는 괜찮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영광 얻으시기를 원한다면 나는 삶의 죽음의 길에 만족한다는 것이죠. 또는 더 나아가서 오히려 죽는 편이 나에게는 더 낫다라고까지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영어로 보면 to die is gain.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얻는 길이다.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한 길이다. 자, 이러한 고백은 흥분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말한다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마치 자살 징후처럼 들려요. 차라리 죽고 싶다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I'd rather die. 차라리 죽고 싶다. 자살 징후처럼 들리는데, 그런데 죽는 자살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자살을 원하죠. 근데 바울은 기쁘대요. 지난번 읽었던 1장 18절 보면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리라. 바울은 기쁘답니다. 그리고 감사하대요. 근데 기쁘고 감사한 사람이 왜 죽기를 원해요? 기쁘고 감사한 상태하고 죽고 싶다는 이 상태하고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나는 너무 기뻐서 지금 죽을래. 말이 안 되죠. 나는 너무 우울해서, 나는 너무 불안해서, 나는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는 말이 되지만 나는 너무 기뻐서, 나는 너무 감사해서 지금 죽고 싶어. 말이 안 되죠.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미스테리가 담겨 있다. 신앙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열매 맺는 기쁨의 삶, 만족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그러한 비밀이 담겨 있다. 자, 바울이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괴롭고 지긋지긋해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것 이상입니다. 물론 세상은 괴로울 수 있어요. 세상은 고통스러울 수 있고 지금 바울의 상황 같으면 감옥에 있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세상이 지겨워서 단지 세상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이상의 더 고귀한 더 상위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그 갈망이 무엇인가? 바로 그 갈망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 실제로 말하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갈망 때문에 바울은 차라리 죽기를 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젊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아직 신앙의 이러한 경지에 이르려면 멀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신앙의 진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마가, 그러한 다른 박질이 없으면 우리도 나이 들어서 똑같이 믿음의 열매가 없는 신앙의 어떤 그 담대함이나 어떤 기쁨이나 그리고 천국을 바라는 진정한 소망이 없는 그런 관념적인 크리스찬으로 남을 가망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과 관념적인 크리스찬이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관념적인 크리스찬,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관념적인 크리스찬은 이런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냐면 기독교를 하나의 보험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보험은 왜 들죠? 죽을까봐, 사고 날까봐. 죽기 싫고 사고 나는 건 싫지만 그래도 보험금을 받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험 사기단이 아니라면 보험 들었다고 보험 드는 그 조건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기독교를 믿음을 하나의 보험으로 생각하는 관념적인 크리스찬들은 천국 가는 죽음을 원하지 않아요. 단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상황이 죽음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보험은 들어놨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관념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세상의 것을 자꾸 바라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더 얻으려고 하는 그 늙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 육신의 욕심이 벗어지지 않는 이유는 관념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천국을 갈망하는 믿음은 관념적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정말로 천국을 갈망하는 그 믿음은 천국을 알고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점점 더 세상에 봐서는 또라이죠. 세상에 봐서는 미쳐가는 듯한 천국을 향한 그런 갈망과 그리고 천국을 너무나 믿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너무나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마치 바울처럼 나는 기쁘다. 그러나 나는 죽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담고 싶기를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아시죠? 만약에 이 아마추어는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그냥 이렇게 자기 생활 속에서 그냥 하나의 그 시간 들여서 하는 하나의 행위지, 프로는 그것이 자기 삶이죠. 프로 골퍼는 밥 먹을 때도 골프공을 생각하고 숟가락을 보면서도 이 골프공과 닮았다고 생각하고 프로 골퍼는 꿈을 꿔도 골프장에서 공 치는 꿈을 꾸고 이게 프로 골퍼입니다. 프로 골퍼는 머릿속에 그것이 박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에 빠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두하게 되죠. 몰두하게. 천장에 누워도 그녀의 얼굴이 보이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내가 미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쳤다고. 그래서 프로는 프로다운 말들을 쏟아내요. 프로는. 아마추어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프로는 프로다운 말들을 쏟아내요. 프로 골퍼 같으면 골프에서 이기려거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골프만 생각해라.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담대함을 키우고 골프의 기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골프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웨이트 트레이닝 해가지고 하체 힘을 기르고 그래야지 스탠스가 올바르게 되고 골프만 얘기하고 골프만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의 전공이 다이어트입니다. 커피숍 가도 사람들만 모이면 요즘 PT 받아? 얼마나 뺐어? 어휴 몸매가 죽이네. 전공이 다이어트. 물론 건강하게 사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의 전공입니까? 특히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다이어트 교를 믿나요?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이구 몸매가 이쁘게 빠져가지고 왔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 영혼을 보신다고. 그렇다고 배가 불러 터지게 많이 먹고 그렇게 건강 관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다이어트 교주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이 여러분 관심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죠. 관심이 맞춰주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3-4사람만 모이면 2-3사람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왕따 안 당하려고 계속 같이 따라가거든요. 크리스찬이라면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교인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자, 프로는 프로다운 말을 쏟아냅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둘 사이에 끼었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 둘 사이라는 것은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갈망과 그리고 이 땅에 남고 싶은 그 마음 사이에 끼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 빈말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나는 차라리 지금 떠나고 싶다. 차라리 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고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다. 여러분 천국이 푹 쉴 수 있어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이
내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에 거기에 대한 갈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그거 없으면 껍데기만 크리스찬이에요. 그거 없으면 아마추어 중에서도 상아마추어예요. 아직 입문도 안 한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왜? 이 세상에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왜? 내 마음에 이 세상을 보니까 아픔과 고통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혹과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떠나고 싶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단지 힘드니까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더 상위에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은 갈망이시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상하게도 세상에 남기를 선택합니다. 마치 자기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22절을 보니까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그래도 육신으로 내가 살게 되면 내가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만나서 너희를 더 보살필 수 있고 너희 믿음이 약하니까 더 가르쳐줄 수 있고 너희를 더 믿음과 복음 안에서 세워줄 수 있고 그래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남기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이타적이죠. 너무나 인간의 본성과 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대부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이 이 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너희들 때문에 나는 가고 싶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남겠다고 너무나 이타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죠. 사랑. 이타적인 사랑.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지극히 좋아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극히 좋아하고 자기가 지극히 존경하고 자기가 지극히 아끼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와 닮아지고 닮기를 원하고 닮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심장을 예수의 심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수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죽이노라. 나는 이 잔을 받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 왜?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차라리 빨리 죽고 싶은데 이 죄와 망가짐의 세상을 벗어나고 싶은데 그리스도와 함께할 천국이 훨씬 더 매력적인데 믿음의 고백이죠. 하지만 세상에 뒤에 남아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좀 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아있겠다. 사랑의 고백이죠. 그래서 세상에 더 남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I don't want it, but I will. 난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할 거야. 왜? For your sake. 너희들을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너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내가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리고 지도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에요? 이 원어상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아가라. 복음의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가라.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마치 그 개처럼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복음의 일에 참여하려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요. 길에서 열심히 휴지를 주어요. 그러면 너 왜 휴지 줬니? 아 이거 주워서 팔아가지고 밥 사 먹으려고요. 아 그러면 주워라 계속.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이 휴지를 버려요. 너 왜 휴지를 버리니? 몰라. 그냥 버리고 있어. 그러면 나보고 뭐라 할 수 있는 미쳤다 그러겠죠. 여러분 복음의 일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겠죠. 이 복음의 일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20세기 초에 중반까지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사로 갔던 사람들은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장 같은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원주민이 걸렸을 때 이 살려주려고 칼을 갖다 대고 아무리 설명해도 원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선교사를 도리어 죽여요. 왜? 칼로 나를 찔러 죽이는 줄 알고. 그렇듯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욕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복음이 필요한 현실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요?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확성기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세뇌시켜요. 내가 전부야. 이 안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어. 이게 세상의 확성기를 태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안에 네가 원하는 만족이 다 들어있어 라고 계속해서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 거짓말을 들려줘요. 세상을 향해서. 이게 전부야. 그리고 협박하죠. 이걸 잃으면 넌 다 잃게 돼.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죠. 죄로 유혹해요. 날 가지면 짜릿하고 행복할 거야. 가진 수단을 다 해서 날 가져봐. 돈을 가져봐. 쾌락을 가져봐. 내가 주는 어떤 성공을 가져봐. 라고 세상을 유혹하지만 한쪽에서는 협박하죠. 내가 없으면 네 삶이 비참할걸? 그러므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 세상 안에 사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나는 안전한가? 나는 풍요한가? 나는 평안한가? 나는 위험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계속 이것만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세상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야 라고 대답 빨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런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정말 세상이 다인 것처럼.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비유로 얘기했지만 D.L. 무디라고, 여러분 20세기에 자타가 공연하는 빌리 그레함이 세계 가장 유명한 이벤젤리스트, 이 전도 설교가라면 20세기에는 D.L.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가 미국의 시카고 출신이죠. 이 무디가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 세상은 마치 sinking ship, 가라앉고 있는 배와 같다. 무디는 자기의 사역의 초점을, 핵심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라앉고 있는 배가 가라앉기 전에 그 중에 몇 명이라도 나는 건지라고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노라. 이 세상은 가라앉고 있는 배입니다. 언젠가 완전히 침몰하면 그때 마지막이 와요. 그러나 지금도 이 세상의 배는 가라앉고 있으며 이 세상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괜찮아, 안전해, 여기에 꼭 붙들고 있어. 마치 세월호 연상되죠. 학생들이 귀중한 생명이 죽어가기 전에 뭐라고 방송했습니까? 가만 있어, 움직이지 마, 괜찮을 거야. 다 죽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거짓말에 맨날 세뇌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눈을 똑바로 뜨고 성경의 진리가 가르쳐주는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필요한 것 이것이야. 돈, 직장, 결혼, 건강, 다이어트, 그것만 하면 너의 인생이 쨍하고 햇빛 날 거야. 해 뜰 거야. 거짓말이에요. 그걸 이루면 다음 게 기다리고 있죠. 다음 것이. 이룰수록 더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세상의 진정한 만족과 안전은 없어요. 왜? 이것은 가라앉고 있는 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이 가라앉고 있는 배 안에서 최대한 무언가를 확보하면 인생이 괜찮을 것처럼 우리는 속고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이 세상을 향한 엄청난 집착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한 엄청난 집착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웨이크업 콜입니다. 깨어나라고. 사도 바울은 세상의 실체를 알았어요.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만족과 평강과 기쁨과 그런 건 없어요. 존재하질 않아요. 마치 신기루처럼 있는 줄 알고 다가갔더니 사라지고, 있는 줄 알고 다가갔더니 사라지고, 그래서 계속 있는 줄 알고 다가갔더니 무덤에 가는,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를 버리는 곳.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적용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세상의 정떼기, 하늘나라의 정붙이기를 했어요. 세상의 정떼기, 하늘나라의 정붙이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그 결과 지금 와서는 나는 이 세상보다 그리스도가 있는 하늘나라가 더 좋아.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있는 하늘나라를 내가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갈망과 그 소망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 할 책임들은 해야 됩니다. 일해야 되고 요리해야 되고 언젠가 결혼하는 신혼부부한테 밥은 누가 할 거니 그러니까 밥솥이 한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거기다 다 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궁극이 아니에요. 돈 벌어야 돼요. 직장 있어야 돼요. 건강 챙겨야 돼요. 다이어트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궁극이 아니에요. 궁극이. 결혼이 궁극이 아닙니다. 결혼해본 사람들은 알죠. 결혼이 궁극이 아니라서 좋긴 하지만 그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은 아니죠. 우리가 여행할 때 호텔 잡는 게 중요하죠. 방 잡는 게. 방이 조금 깨끗하면 기분이 좋고 조금 더러우면 당했네. 그죠? 이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하고는 많이 틀리네. 이를 부득부득 갈지만 그래도 뭐라고 위로합니까? 여기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 하룻밤 자는 거잖아. 이틀밤 자는 거잖아.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책임은 하고 살긴 살지만 지나가세요. 정 떼세요. 세상에 정 붙이면 힘듭니다. 세상에 정을 붙이면 붙일수록 집착 때문만 힘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너무 고정되어 있으면 아픔과 두려움도 주어지죠. 그죠? 세상을 향한 욕심도 있지만 동시에 아픔과 두려움이 주어지기 때문에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왜? 계속 심장을 찌르는데 어떻게 평강하고 만족하고 기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이. 정을 떼야 되겠죠. 그렇다면 세상의 정을 떼고 하나님 나라의 정을 붙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이 추상적으로 정 떼야 되겠구나. 하늘나라에 정 붙여야지.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사탄도 거기까지는 허용해요. 사탄은 우리가 관념 속에 머물기를 원해요. 추상 속에 머물기를 원해요.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구체적인 순종과 결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정을 떼고 하늘나라의 정을 붙일 수가 있는가?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 복음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일을 한번 보세요. 복음의 일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나 역겨워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진노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를 심판하신 것이 십자가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죄를 향한 죄 죽이기입니다. 죄 죽이기.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적으로 내어주신 것이 십자가이다. 복음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은 희생적으로 내어주기입니다. 두 개입니다. 크게 보면 죄 죽이기, 희생적으로 내어주기. 이게 복음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첫째는 죄 죽이기입니다. 죄 죽이기. 여러분, 죄 죽이는 것이 정말 힘든다는 것은 죄를 죽여보려고 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찔러도 고개 들고 죽여도 살아나는 게 죄죠. 처음에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끌고 가죠. 그리고 이번 한 번만이야 라고 저지르고 난 다음에 얼마간 휴식을 줘요. 사탄이. 한 번 내 말을 들었으니까 휴식을 줄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끌어당기죠. 하면 좋아, 안 하면 죽여. 그래서 또 하게 되는 것이 죄죠.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을 죽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죽여요. 여러분이 가벼이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허용하는 죄는 여러분의 영혼을 계속 갉아먹고 죽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시면 주보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보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욕심과 집착 가운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구원을 받았지만 마치 죽은 사람처럼 죽을 맛의 삶을 살 것이다. 이것입니다.
죽을 맛처럼 살 것이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평강과 만족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조건에 상관없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힘은 여러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 여러분의 순종과 합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을 죽이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죄를 좀 더 이야기할게요.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 이러한 깨달음이 주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기의 부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이 왕궁에서 내려다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데 물어보니까 자기 신복의 아내인데 신복은 전쟁터에 있는데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가 간음해서 임신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자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안 자죠. 나의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냐라고 안 하니까 죽여버리죠. 살인을 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깨닫고 지은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Against you. 우리아가 아니라 밧세바가 아니라 물론 우리아나 밧세바를 향해서도 죄를 지었지만 against you. 왜냐하면 우리아를 죽인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해친 것이고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인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섹스 관계를 벗어나서 간음한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죄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모든 죄는 남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그래서 죄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장에 이 칼을 들이대는 게 죄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한번 구원받으면 잃어버릴 수 없고 나의 모든 죄, 어제의 죄, 과거의 죄, 모든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냐?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은혜를 남용하고 오용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복음의 기능과 복음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기능은 우리의 죄의 용서함이지만 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나를 닮으라고, 성화를 이루라고. 그런데 복음의 기능은 남용하면서 복음의 목적은 무시하는 삶이 어떻게 복음의 은혜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용서받았으니까, 어차피 용서하실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죄에 대해서 가볍고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저지를 때가 많아요. 성령의 도움으로 불편하긴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은 지옥과 영원한 사망을 용서하셨지만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 들어오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대가를 당할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에, 크리스찬이 겪고 있는 고난과 불행의 상당 부분이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 많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죠. 나만이 알고 있는 잘못이 있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을 알지만 인정하기가 쑥스럽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나를 치시는군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지만 감사하네요. 지옥까지는 아니니까. 여러분, 기쁨과 만족의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고난이 올 때 이런 자세를 가지세요. 내 죄에 따르면 이것보다 더한 고난이 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더라도 죄의 흔적은 남습니다. 나무에 박힌 못을 빼더라도 못 자국은 남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필름 돌리듯이 가끔 돌려보면서 후회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죄의 달콤함이 좋아서 그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비참한 마음도 가지고 있죠, 솔직히. 그게 죄입니다. 죄의 본성.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구원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주신 것이죠. 일방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자동으로 되진 않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하나님과 가까이 살진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가오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싶으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먹는 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종적인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행위와 그리고 결단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없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는 기도 중에 두 가지가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받아주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것 한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물었거든 하세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 자, 복음은 죄 죽이기입니다. 또 동시에 복음은 희생적인 드림입니다. 내어주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그 달라는 속에서 우리의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시간의 드림입니다. 시간의 드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아, 재밌는 일들이. 그리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아, 긴급한 일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메일도 봐야 되고 SNS도 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PT도 받아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 그리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안 하면 큰일 나겠어라고 우리를 협박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시간 드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죠. 여러분, 성경 보려고 하면 피곤하죠. 남은 시간 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하면 몇 분 안 가서 눈이 감기죠. 하나님은 짜투리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쓰다 남고 지치다 남은 시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서 가장 값어치 없는 것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께 예배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놓고 그분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으면 절대로 정떼기와 정붙이기,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안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정을 떼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붙이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단지 오늘 성경 읽었어? 오늘 몇 장 봤어? 또는 오늘 기도 가운데 내가 오늘 필요한 걸 구했어? 오늘 내가 기도 가운데 중보기도 했어?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죠. 만나서 3시간을 이야기했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전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안 드는 친구 있어요. 3번, 4번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처음 만나는 것 같아. 통하는 게 없어. 왜 그렇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마음을 안 여는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여세요. 항상.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 안에 고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향해서 더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더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고 시간 보냈다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성경 봤다는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 필요만 일방적으로 속사포처럼 쏘기 위한 그러한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변화받는 것이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입니다. 둘째로 물질, 돈 들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고 교회를 싫어하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부패한 교회들이 돈 얘기를 많이 한다고 돈 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돈을 좋아하시죠?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건 싫어하지만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나는 돈 안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제가 100번 절할게요. 성경에 돈에 관한 단어가 200 몇십 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경고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제일이야. 돈을 벌어야 돼. 돈은 벌거든 너를 위해서만 써. 꽉 쥐고 있어. 돈이 너의 신이야.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안 놓기를 원하죠. 그래서 돈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욕심에 매달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에게 구약에 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능적으로는 교회의 운영과 제사장들의 삶을 위해서 11조를 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또 더 깊은 의미로는 무엇입니까? 네가 물질로 나를 섬겨라. 그리고 그 속에 네 마음을 다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물질적으로 보살피고 너를 축복하는지 보거라. 그래서 돈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모아도 감사할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지가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부패해서 11조를 생활을 안 한대요.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세요. 부패한 교회를 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에 와가지고 11조가 없어졌대요. 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강화되었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구약의 11조를 드린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육적인 백성들은 다 천국 가는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천국 가는 백성이었지. 근데 신약에 와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약의 백성보다 덜 드려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1조가 기준이냐? 왜 기본이냐? 여러분, 그 밑으로 드리는 것은 마음이 안 가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게 드려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질 생활에 축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 말씀하셨지만 네가 나를 공경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보살피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에 시험해 보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신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질로서. 왜냐하면 물질에 우리가 너무나 시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셔야지 정떼기가 되고 하나님께 정 붙이기가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증적인 평강과 점증적인 기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떼기와 정붙이기를 하려면 죄를 죽이셔야 돼요. 죄 죽이기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음란,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게으름도 커다란 죄예요, 여러분. 그리고 육신만을 생각하는 다이어트 꽂힌 이 죄,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궁극으로 놓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인데 그걸 안 놓으면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거 이뤄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면 줄수록 여러분을 망치는데. 그리고 드림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간단하고 단순한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개만 기억하고 한 개만 순종해도 여러분 저는 대만족입니다. 2개 이상 기억하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어요. 제레마야 보로가 17세기 청교도 설교자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을 이루어도 만족함이 없죠. 크리스찬은 세상에 어떤 것이 주어져도 더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야지 크리스찬이랍니다. 진정으로. 그렇지만 김치하고 콩나물하고 밥만 주어져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점증적으로 증가하면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만족은 마치 우리는 내 기대를 놓고 거기에 상황을 맞추는 것을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부할 줄도 알고 빈할 줄도 안다. 나중에 4장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만족은 내 상황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상황에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만족입니다. 다리가 긴 사람, 길고 하나가 짧은 사람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만족이 크고 현실이 낮은 사람은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족과 내 현실이, 내 기대와 내 현실이 높이가 같으면 짧아도 잘 걸어갈 수 있어요. 욕심을 죽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족을 얻기 바랍니다. 진짜 만족하고 기쁜 사람은 욕심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만족이 큰 사람이 진짜 기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난 이상으로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굶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따뜻한 물에 샤워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여러분의 가장 커다란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붙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